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순종 이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의 순종은 두 개의 복을 받게 한다, 이러한 내용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시작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땅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될까요? 하나님의 양자. 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로 이렇게 입양되는 사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옆집 아이가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아빠.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부르고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양자가 된 것을 믿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 또 이런 일로 기도할 수 있나?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빠!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어떤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그 기도입니다. 2절 한번 같이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알듯 말듯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삶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세상에 알려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거룩은요, 구별됨 혹은 다름,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함.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호환해서 써도 되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이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같이 써도 과히 어긋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사람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이게 영광이라는 어원의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이 무겁다는 말이 어떤 존재의 존재감, 탁월함, 그리고 뛰어남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즉,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의 탁월함을 우리가 일컬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스케이트를 탑니다.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제가 스케이트를 탑니다.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제가 잘 탑니다. 굉장히 잘 탑니다. 제가 지호보다 잘 탑니다. 지호보다. 근데 김연아보다는 못 탑니다. 잘 타는데 지호보다는 잘 타지만 김연아보다는 못 타요. 김연아랑 제가 같이 스케이트를 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보다는 김연아 선수가 훨씬 스케이팅 실력이 탁월하죠? 그럴 때 우리는 김연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스케이트를 나보다 탁월하게 잘 타는 사람을 향해 김연아는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이 요즘에 재밌게 관심 갖고 있는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축구를 좀 잘해요. 제가 동산이보단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영편 선수보단 못해요. 축구를 통해서 만약에 이영편 선수랑 제가 같이 축구를 하면 저는 이영편 선수의 실력에 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축구를 통한 이영편 선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영편 선수의 축구 실력이 탁월함이 드러날 때 이영편 선수는 축구를 통해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혜정 씨가 요리 연구가인가요? 이혜정 씨가 그 빅마마 이혜정 씨인가요?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그러나 이혜정 씨만큼은 못해요. 그럼 요리를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이혜정 씨의 영광이 탁월한 요리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통해 이혜정 씨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조금 이해하시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어떤 존재의 탁월함을 우리가 일컬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축구를 통하여 이영표 선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요리를 통하여 이혜정 씨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스케이트를 통하여 김연아 선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그렇다면 우리 신자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리고 신중의 최고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신자인 우리들이, 양자된 우리들이 순종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탁월성이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귀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남편이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모를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능력을 잣대로 하여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마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가 어리고 배움과 경험이 적다고 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로 귀하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또 그분들이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주시는 설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와 전도사가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귀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사연은 있겠지만 믿는 자가 그래도 순종할 때 직장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 믿는 자의 탁월성이구나. 하나님의 탁월성을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옳아요. 남을 무시해요. 깔봐요.
상처를 주면 마귀의 영광이 관계성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를 순종하면 2개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 하나를 순종하면 2개의 복을 주신다.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물론 기도의 연장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말은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면 나라가 임함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영의 선물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치하셔서 그 영을 즐겁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을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외국은 갈 수 있으나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많아요. 또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온통 걱정, 염려, 쾌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즐거움인지 무엇이 평안함인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가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의 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명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과 이 평안함의 복을 우리의 영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즐거움을 찾아 헛된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평안함을 찾아 사람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임하는 영의 복을 꼭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직장생활이 이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살만 날 수 있기를,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이 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순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 영에게 즐거움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를 통하여요? 생활을 통하여.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고 한 것은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 포함하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비어있는 기름병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비어있는 밀가루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11조를 잘 지키는 자의 하늘문을 열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하인들을 통하여 물만 들어있는 도랑아리 6개를 포도주가 들어있는 도랑아리 6개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던 말씀, 하나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순종의 삶을 하나라도 실천하시다가 영의 복과 함께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는 생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자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불순종하면 마귀의 농락에 빠져 마귀의 탁월함에 사로잡혀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영이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 살맛이 더해지고, 순종하는 자의 일과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고 실패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순종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성령님 부흥의 순종의 불길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같이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알지만 안 되었던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가정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다가 영이 즐거운 평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는 생활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있는 말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이름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순종의 마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간 우리를 원합나이다. 마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종하다가 영의 아버지 안에 평안함과 기쁨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는 생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를 순종하면 두 개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
선교구제, 감사, 주정, 벽돌, 서원, 성미뿐만 아니라 신방 예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늘문 여시고 10회를 드린 손길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을 가정과 일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심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병마 싸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늘 주변을 맴돌고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마음 힘들고 어려운 종들도 있습니다.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영의 평안함과 즐거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한 주간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